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예수님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이라는 겁니다. 논쟁.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고귀한 일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은 놀라고 환호했으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사실 이 자체만 보아도 정말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38년이나 병으로 누워있던 병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한테 화를 내는 것일까요? 첫째 이유는 북부지방 시골 출신의 젊은 랍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불쾌했던 겁니다.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걸 이 젊은 랍비가 했으니까. 사람의 마음은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뭔가 일을 더 잘한다 그러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저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죠. 저도 참 누가 설교 잘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그냥 글에 막 찾아보게 돼요. 그거 다 동기가 있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것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에게 화난 이유는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임을 알게 되었어요. 잘 됐다. 왜 하나님이 쉬라고 명하신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 따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비난하는 모습, 이걸 보고 우리가 참 고약한 사람들이다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혹시나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습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참 된다. 내가 못하는 걸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 참 고맙다. 그리고 나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어떠할지 몰라도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안식일의 포커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이 주일날 오늘 아침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영하 6도라고 빗대어 있더라고요. 이 아침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집에 일일이 찾아가서 아이들 깨워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다가 또 어떤 아이가 오늘은 추워서 좀 감기 기운을 못 가겠어요. 그러면 그까지 찾아갔다가 헛발금 그럼하고 또 돌아와요. 그렇게 와서 여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아마 8시나 8시 반부터 선생님들은 바쁘게 다닐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들을, 예수님이 아이들을 내게 데리고 오라 그랬으니까 학생들을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의 아이들, 학생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깊이 파묻혀가지고 리모컨만 들고 손가락만 갔다 갔다 하면서 텔레비만 보고 쉬는 거, 그런 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런 건 게으른 거예요. 안식일의 휴식이란
일주일 내내 세상 일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우리가 사실 뭐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안식일,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안식일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한 신약 성경의 안식일은 뭡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날, 그걸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항상 일찍 와서 기도하세요 강조하는 이유가 요새 대통령이 참 권위가 땅에 들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대통령이나 어떤 높은 그러한 분들 만날 때 우리가 대충 아무렇게나 해서 갑니까? 적어도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머리도 깎고 옷도 준비하고 단정하게 준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는 그 전날 토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토요일 날 일찍 좀 주무세요.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주일 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목욕 재개까지는 아니지만 준비하고 그리고 깔끔한 옷을 입고 주님의 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혹시나 못 나온 성도들 어디가 아파서 못 나왔나 어려운 일을 겪은 것 같은 성도들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밖에 기간 모임을 못하지만 기간 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도 잠깐 나누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지난 12년 동안 우리 마산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소중하고 따뜻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마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나중에 혹시나 제가 다른 데를 가게 되더라도 제가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 마산에서의 소중한 기억이 하나가 뭔가 하면 여기 건물 이거 얻기 전에 저쪽에 소예배실에서 우리가 어린이 학생의 청년의 어른 예배 싹 다 드릴 때 점심 때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 때 여전대 남전대회는 소예배실 1층하고 2층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청년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우리 사택이 교회 바로 뒤에 있었잖아요. 제가 잠깐 가지러 사택에 가면은 청년들이 소복히 앉아가지고 소파에다 자기 집인 마냥 그냥 다리 올리고 앉아가지고 막 편하게 차 마시고 얘기하고 처음에는 제가 오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일어나다가 나중에 되면은 오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저같이 점점 나이 들어가는 목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기억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택도 멀리 가고 청년들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청년이 아닌 청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내기가 점점 어려운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모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모이면 그때 우리는 참된 성도의 교제가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살피면 우리 자신은 누가 챙기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챙겨주십니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나눠주고 다 나눠주면 나는 어떡하나요? 누군가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또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말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연구하고 필사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나에 대해서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는데 왜 성경을 모르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잠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민족이에요. 정말 유대인들은 복받은 민족입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500년쯤 전에 이스라엘 동쪽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15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먼 길을 여행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라는 이러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란 뭔가 하면은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약 1000년이 지나서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돌에다가 직접 글씨를 쓰셔가지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선지자들의 해석을 선지서라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합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만 복받은 민족이라고 그러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 이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도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모습은 교회도 그렇게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의 삶을 보면은 구약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복음 전도자, 구약 성경의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복음 전도자,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 아는 걸로는 부족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왜 그걸 못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빨간 날 주님의 날 됐으니까 그래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 가야지,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요거밖에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제가 올해 이제 마침내 55에서 꺾인 56이 됐는데
지난 한 35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전도사가 일찍 됐습니다. 저는 21살에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3년, 34년째 지금 목회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동안 심지어 제가 유아 세례를 주고 제가 세례를 줬던 그런 학생이 자라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이런 사례도 있었고, 제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제가 보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과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저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삶을 살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무덤에서 부패하고 썩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진짜의 삶을,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서의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먼저 그 나라에 가 있는 우리의 선조들과 또 우리가 그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거기에 올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본성으로 인하여 그런 충만한 교제를 누리지 못했지만은 거기에서는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의 참된 성도의 교제와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주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째, 믿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학자들, 종교 연구자들, 종교 심리학자들, 비교 종교학 등등 그런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데 학문적인 이유로 성경을 읽고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는 리 스트로벨은 미국의 큰 그 신문사 그 기자예요. 기자인데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불신자예요. 아주 강경한 불신자인데 이분의 아내가 어느 날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하다가 이렇게 옆에 자리에 어떤 사람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막 힘들어하는데 아이가 그런가? 아무도 어떻게 할지 모르던 한 여자분이 나타나서 능숙하게 그분을 도와주고 병원까지 안내해 주는 걸 보면서 이분이 놀래가지고 나중에 식당에서 우연히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행하시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당연히 한 거라고 이 리 스트로벨의 아내가 놀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분하고 동네 근처 가까운 동네라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분하고 차 마시며 얘기하다가 그분과 함께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복음적인 그런 목사님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 화가 났어요. 나처럼 독실한 불신자의 아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간단 말인가. 그래서 이분이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해서 기독교가 엉터리라는 걸 드러내겠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전문가들, 목사님들, 전도자들,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다 만나서 기독교가 무언가, 기독교에 전하는 예수가 누군가 조사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분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이 땅에 오셨으며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은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반대하려고 했던 사람이 기독교는 진리라는 걸 증명하는 책을 썼어요.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도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거나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래전에 그런 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있으면 증거를 대봐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글씨를 써보면 내가 믿겠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다니엘 써보면 하나님이 벽에 메네 대겔 우바르심 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미달이다.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먼저 겸손하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하나님 왜 그 아들을 보내셨지? 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지? 사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면 반칙이죠. 저하고 축구 선수 호날두하고 축구를 똑같이 하면 반칙이죠. 그러나 어린 청소년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제가 지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어요. 그래야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야 하나님이 날 그만큼 사랑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걸 깨닫고 믿는 건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고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이 믿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믿음은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만 남아있고 순종은 사라졌어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더 좋아한다라고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그런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 믿는 목적도 전부 다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데 있어요. 그게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재물도 겸하여 믿으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산상수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오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간절함은 없고 우리 마치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정말 겸손하게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한테 보내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 마산연인 교회가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고 존경받는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성경의 전문가예요.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 사람인데 그가 50이 훨씬 넘은 그 나이에 30세의 젊은 예수님을 만나러 밤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유대교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젊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저 북쪽 나사렛에서 온 시골 출신의 젊은 30세의 예수님에게서 이 니고데모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생명, 기쁨, 확신, 담대함 이런 거를 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내들인 공의에서 수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과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에서 오는 그 충만함들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그의 말하는 것과 그의 행동하는 것,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에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증거들. 베드로 당시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바쁘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언제나 두려움 속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안에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나타났어요. 감사가 나타났어요.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왜 당신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 삶의 전부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만 시작입니다. 생명을 얻은 다음에 이제 삶이 있어요. 우리의 참 감사한 시청과 교제, 우리 제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9개월째 들어가죠. 태어난 게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태어난 거는 지난해 2024년 4월 4일에 태어난 하나의 사건이고 이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영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요. 삶이. 이러한 삶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또한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세상 가운데 정욕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으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유대교의 전철이 아니라 이건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닮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지난주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크게 회개했습니다. 우리 지방이가 다시 경남 서지방으로 돌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행정의 과정을 시작하는데 우리 마산의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참 어떤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저를 변호해 줬다는 거예요. 박 목사하고 그 교회에서 결정한 거면 존중해야지 왜 그러냐고.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저는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막 장문의 편지를 쓰려고 컴퓨터를 열었다가 그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난 아직 멀었구나. 왜 이런 걸로 내가 화를 내는가? 왜 내가 분노하는가? 섭섭해서 그럴 수 있지 이해하면 되지 않는가? 왜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이 정도 비난도 내가 참고 견디지 못하는구나. 이거 다 감수하기로 한 것인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 문자를 보냈어요. 이 지방이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경남 서지방이나 여기나 다 같은 주님의 지방이고 같은 교단인데 서로를 위해 이해하고 축복해 주자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글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나 메시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전하면서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배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건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이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마산 열린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더 믿음과 이 확신 소망으로 말미암은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들이 올 한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